자, 이제 우리 뭐 학기가 이제 5월 달이 지나면은 이제 또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진도를 매일 매주마다 했는데도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죠. 예. 근데 뭐 진도 빼고 뭐 책 책거리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습 공부를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경을 또 본문을 연구하고 또 적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감을 잡으면 예 그러면은 어차피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학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감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정희 전사님은 좀 공부하시면서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음, 처음에는 네, 그냥 뭐랄까 성경에 대해서는 네, 예전에 그냥 성경책만 읽기만 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몰랐는데 요새는 좀 이런 학교에서 이런 거를 듣고 공부를 하니까 아 이게 막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화면이 안 나와서 갑자기 어, 예. 요즘에 그래도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신명기 그런 거 로마서 음, 공부를 하니까 그냥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음, 이게 그냥 아무 예전 같은 아무 것이나 막저 끼어들어서 그냥 음, 끼어들이시기로 막 예수 음, 믿고 그랬는데 성경책 읽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마가복음이나 막 신명기나 이런 것이 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성경책이 다 성경책이 다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약간 좀 맥을 좀 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성경은 저 뭐 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음, 계속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나 우리들은 그리고 후대들에게 음, 어, 되풀이해서 계속 이게 가르쳐서 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성경이 이게 새로운 책이라는 거를 했는데 지금 요새는 뭐 성경책이 하나구나. 이 모든 것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풀이해서 계속 우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나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구약에 있는 내용 다 지금 구약에 있는 거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음, 야 성경책이 참 이렇게 예, 어,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어 있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성경은 전체 신약을 하더라도 구약의 내용과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연속선 상에서 이제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마가복음을 하시더라도 신명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신명기적 역사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신명기를 배우시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딱 책별로 하나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렇게 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도 신약의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 통합적으로 성경 본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방랑 카리스마, 원더링 카리스마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제자 파송에 관한 본문이잖아요. 제자 네. 파송 본문, 제자 파송과 기한에 관한 본문인데 천국의 인턴십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서도
이제 마가복음 6장 6절을 하반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보시고 그 본문을 충분히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 전체로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신약 전체로 확장이 된 거에서 다시 구약을 전체로 퍼져 나가면은 그러면 설교 말씀이 맥락이 맞는 거예요. 다 맥락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출발해서 신구약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또 한 분이 어, 연락이 오셔가지고 수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에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 수업 관련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중간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어차피 마가복음은 이제 한 세 번 정도 하면 이제 끝나니까요. 근데 그게 감을 또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하는 건 다 녹화가 되거든요. 녹화가 예, 되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이 이제 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오디오로 추출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방법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 이 정도는 이제 가지고 이제 학기가 끝나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숙제 내고 사실 숙제 내고 또 문제 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공부는 이제 우리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잡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수업 시간에 뭐 숙제하고 이런 거는 하시고 제 수업 시간에는 좀 감 잡는데 감을 잡고 좀 이렇게 성경 읽는 걸 즐기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재밌다 성경이 그리고 예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학점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학점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유신 전사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날,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봄이 어떤 무르익고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이 땅에서 이 길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명들을 저희들이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가 복음 본문 분석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이상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멘,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아멘, 목회와 사역의 현장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학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직장 생활하며 또 정말 힘든 여건 가운데 공부를 병행해 나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크게 확장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뭐 이유신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아, 예, 전승덕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우리 이유신 오랜만에 인사 좀 하시죠. 이유신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전사님? 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이유신 전사님. 제가 해제 요청했어요. 자, 우리 전순도 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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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희기 우리 전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옆에서 누가 피아노를 또 아름답게 치고 계시네.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이 예, 총신대학교 피아노 교육학과 그거 다니고 있어요. 2학년. 아, 그래요. 예, 이제 가가 그 거시. 어머, 잘못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아이고, 네, 그냥 이번 이런다요. 네, 아유, 네. 나방으로 갈게요. 큰일 났어, 큰일 나 그냥.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고요. 제가 잠깐 이제 음소거를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가 자, 잠깐만 음소거를 하고 수업을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을 좀 진행을 하다가 찬양을 듣죠. 진행을 좀 하면서 찬양을 듣죠. 잠깐만요. 자, 잘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자, 우리 본문 읽기 우리 제자 파송과 귀환에 관한 말씀이고요. 여기 6장 6절 B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하반절을 얘기합니다. A가 상반절이죠. 6장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 있어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6장 1절에서 이제 6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고향 방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도 좀 했죠.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 또 뭐 들어오지 못하신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부르신 목적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있어요. 사역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전파 말씀을 프리칭하는 거죠. 프리칭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낸 데서요. 귀신 축출 귀신 축출이에요. 축출. 자, 귀신 축출은 이제 잠깐만요. exorcism. 그래서 이 귀신 축출인데요. 요게 이제 이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했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 공생애를 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역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전파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프리칭, 금방 했던 거 프리칭, 전파하시는 거죠. 프리칭,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힐링, 치유죠. 요 치유는 이제 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축출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시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 이게 뭐냐면 고친다. 이게 힐링이에요. 힐링.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임경현 전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요 마태복음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티칭이에요. 티칭. 티칭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런 게 티칭이죠. 제자 훈련. 우리나라에서도 제자 훈련이 7, 80년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조금 틀려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파와 귀신 축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귀신 축출을 통해서 힐링, 치유를 하는 거죠. 치유. 요게 이제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요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 힐링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서도 전파와 힐링, 요게 항상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리고 자, 본문 관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제자의 파송 그리고 당부. 첫 번째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촌에.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 거. 움직여야 돼요. 이제 사역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별한 게 이제 행색이라는 얘기는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는데 드레스가 뭐죠? 드레스가 이제 옷 입는 걸 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 해가지고 행색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게 우리 본문에 드레스 죄송합니다. 드레스 DRESS 코드 요게 이제 행색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가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행위의 지침 행색의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 본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현대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며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과 또 귀환 돌아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듯이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 했듯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고향 방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자, 이런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가족에서부터도 이제 멀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밖에 없어요. 모든 혈육과 모든 어떤 고향의 배경, 어떤 자라온 성장의 배경,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영적인 어떤 제자만 남은 상황에서 이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6장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4절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기사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딸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당겨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아주 좀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사역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몇 절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6장 자 여기서 6장 6절 하반절 하반절에서 10 몇 절요? 3절까지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요게 뭐냐면 제자 파송이죠. 제자 파송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14절에서 몇 절까지죠? 29절까지 29절까지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참수 순교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30절에서 31절까지가 제자가 파송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걸 제자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무슨 기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참수의 기사가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예,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신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본문의 진짜 구조는 이제 여기 이렇죠. 예, 본문의 구조. 금방 말했죠, 제가. 6장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자의 파송과 귀환 여기에 쌓여져 있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요 표에 보시면 자료표에 보시면 요 중간에 파송과 귀환이 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구조예요. 본문의 구조. 요걸 뭐란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귀환을 했는데 이 제자를 파송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본문의 진짜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이 끝나면은 돌아가시면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가? 확장이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확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에게.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누구를 남겨뒀어요? 제자들을 남겨뒀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이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자, 임한데 예수님이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 그러면 예수님만 남기는 뭡니까? 제자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제자만 이렇게 덜컥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또 누가 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이 성령님과 제자들이 쭉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쉬운 본문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진짜 관심은 예수님 사후의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자, 고향을 떠났던 예수님이죠. 근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후에 돌아오셔서 6절 하반절에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길 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랑의 삶이에요. 방랑의 삶. 길에서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에요. 길의 복음. 길에서 펼쳐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들어온 것을 명하시며 이제 파송을 하시죠. 파송을 하시는데 쭉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파송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떤 행색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시죠. 이제 이 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방랑의 삶이란 꿈은 내 살던 집의 울타리를 넘었고 이걸 제가 신약학자가 얘기한 걸 가지고 왔는데 꿈은 내 삶의 집의 울타리 이게 뭐냐 이제 예수님의 그, 그 삶을 포커스를 하면은 이전 장에는 고향에 갔으나 배척을 당했잖아요. 어머님과도 마지막 만남을 하고 그것이 작별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래서 꿈은 내 살던 집의 울타리를 넘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지만 그 울타리를 이미 넘어버렸고 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고향을 넘어 세상의 온 누리로 임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 몸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Son of Man, 내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경우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그대들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육신의 혈육의 장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로서 정말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지막 장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자체가 방랑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고 뵙는 불의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자마자 열두를 부르사 열두를 둘씩 부르고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 파송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평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 하나님 나라가 수평적으로 어떻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었다 얘기할 때는 수평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이 갈릴리 호숫가 이 갈릴리 지역이 요단강이 좀 있고 여기가 가퍼나움, 베세이다, 데가볼리, 어, 여기가 막달라, 뭐 디베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유대인의 땅이었잖아요. 이쪽이 이방의 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방의 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적인 확장.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게 여러분 얘기하시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를 세우시고, 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속사도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부 시대가 나오죠. 교부 시대, 초대 교부 시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부 시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중세를 거쳐서 지금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현대로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이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위해서 제자 파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행색의 지침,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런 행색의 지침을 아까 드레스 코드라고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는 코드. 예, 우리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요번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옷 입는 거 다 틀리잖아요. 옷 입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한번 다 켜보시죠. 마이크 한번 다 켜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옷 입는 것을 허락한 게 있고 허락하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몇 절이죠? 우리가 6장 하반절에서 8절 이후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허락된 것이 뭐 있어요? 마이크 신발, 옷, 켜시고요. 예? 신발, 지팡이. 신발, 예, 지팡이 또 신발. 옷은 옷, 옷인데 옷 하나. 한 벌 옷이죠. 자, 여기서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팡이? 위험한 동물 보면은 그 막대기로 쫓아내라고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길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험난한 그 길을 그 돌짝밭도 지나야 되고 짐승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짐승이나 꼭 뭐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을, 뭐 산적처럼 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좀 이거는 몸에 지팡이는 방어용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했어요. 신발을. 맨발로 안 가고 신발을 신으라 했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다가는 발톱 다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발을 신어라. 예수님 참 필요한 것만 꼭꼭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옷을 입어라 했는데, 여러분 등산을 가잖아요. 저희 집 동네에도 등산로가 있는데, 이 뭐죠, 그 북한산 근처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근처에도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봄 초에나 초여름이나 이럴 때는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꼭 여벌 옷을 이렇게 꼭 챙기고 갑니다. 그렇죠? 여벌 옷을, 온도 차이가 꼭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낼 때는 여벌 옷이 필요가 없고요. 꼭 한 벌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한 벌만. 예, 단벌이죠, 단벌. 예, 제가 단벌 신사인데요. 예, 입었던 거 또 있고 입었던 것도 있고, 어, 넥타이도 그렇고, 제가 집에 양복하고 와이셔츠 많습니다. 맞는데 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단벌 신사 이런 말도 있죠. 단벌만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 극단적 청빈, 그리고 가난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가난한 삶을 주님이 원하셨을까? 왜 청빈한 삶을 원하셨을까? 이것도 아주 큰 주제입니다. 신약에. 가난인데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고요. 자발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자발적 가난. 예.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5장에 5장 3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예, 것이며. 예, 예, 예. 여기서 가난이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이에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 이 가난은 이제 푸트코스, 헬라어로 푸트코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내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두고 내가 뭐 교통비 다 준비해두고 이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누가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을 얘기했죠.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 그게 요 푸트코스가 요 푸트코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주제인데요. 신약 복음서에 가난.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운동이 거꾸로 가고 있었죠. 어떤 면에 거꾸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거꾸로 갔죠. 왜?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이렇게 움직여졌고 교회 성장으로 갔고 그걸 가리켜 번영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21세기 오늘날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에 이제 가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추석이 또 저조해지고 교회가 이제 위축이 되죠. 이제 지금은 물질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좀 부서지고 교회는 감소하고 위축이 된다 하지만 이제 진짜 복음의 의미를 찾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진짜 영적인 시대가 도래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도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금지된 거를 보시면은 금지된 거는 뭐가 있죠? 그리고 양식, 배낭, 예, 돈. 양식. 여기서 여러분 양식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빵을 얘기합니다. 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낭이라는 것은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을 얘기하는 건데 지갑을 얘기하는 이거는 음식을 보관한다는 얘기는 이 음식은 빵을 얘기합니다. 빵을 보관하는 배낭을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9절 6절 한번 보세요. 다시 6장 몇 절이죠? 우리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양식도 이 배낭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지지 말라 금지된 겁니다. 금지된 거. 빵도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식량도 여유분을 비축해 두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지금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가방에 빵이 있으면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안 주면 어디에 있는 그 빵 먹습니까? 가방에 있는 빵 꺼내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모든 음식은 현지 조달입니다. 조달. 현지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미리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졌을 때 만나를 아껴 먹으려고 두면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되면 만나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죠. 걸려고. 예, 예, 예. 없죠. 예, 철저하게 지금 현지 조달, 현재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대라는 얘기는 뭐죠? 전대? 돈이요. 전대는 이제 허리에 차는 거잖아요. 허리에 차는 지갑을 전대라 그래요. 이 지갑 안에 뭐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물질이죠.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주님 맞습니다. 돈을 안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카드 가지고 다니고 자동 이제 이체를 하면 되는데 그 시대는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이 뭡니까? 철저하게 무전 여행입니다. 무전 여행. 여러분 무전 여행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파송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철저하게 이 무전 여행이었고 모든 식량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였어요. 자, 굉장히 극단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입니다. 레디컬. 극단적이고 진보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첫째는 가능할까? 두 번째,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나? 네. 우리 박정희 전사님,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니요,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안 돼요. 예. 이렇게 사는 게 가능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과연? 예.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예, 안 되죠. 예. 이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계좌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이게 가능할까, 과연? 그런데 이게 가능할 2000년에 주님이 보내실 때 한 말씀인데 그 2000년에 주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판단에 맡기겠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돈 없이 내가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가? 먹을 밥도 굶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가? 목회하는데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녀들도 교육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우리 김희기 전사님 지난주 시간에 그 말씀 통해서 좀 느낀 바가 좀 있으시죠? 네, 마이크 켜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지난 시간에 좀 느낀 바가 있으셨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오늘은 좀 느낌 어떠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예. 네. 맞아요. 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게 되고 목사 안수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어떤 배신과 또 따가운 비판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교에 다녀도 될까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돈도 없이 생계도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옷도 한 벌이 한 벌. 두 옷도 벌도 안 없고. 한 벌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으면은 그래 한 벌은 여유분으로 챙겨라 하셨겠지만 주님께서는 한 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돌짝밭을 걷는데 그래도 발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신발은 또 신으라 하셨고, 지팡이는 적이 오면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는 가지라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도 그렇죠. 그렇고 참 굉장히 레디컬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죠. 자, 이걸 가리켜서 방랑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방랑 카리스마.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행동의 지침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방랑 카리스마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방랑 카리스마가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 영어로는 원더라는 게 배회하다. 이게 방랑자 이런 걸 얘기하고 원더링, 카리스마, 원더링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카리스마 있다. 원더링. 방랑은 하는데 방랑자가 있어 내 눈앞에. 아, 저거 뭐 어떤 허름한 옷 입고 말이야. 저거 뭐 지팡이 하나 짚고 돈도 없고 빵도 없고 굶어가면서 돌아다니는데 저 도대체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치유가 되어져.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걸 통틀어서 방랑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방랑 카리스마 제자들. 외모로 볼 때는 별 볼 게 없어. 외모로.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마을에 갔어. 갈릴리 사람이 봐도 배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을 고쳐. 이 사람이 말씀했더니 그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면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카리스마가 그게 권위적인 것도 되지만 은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져. 대단하죠. 사람들이 인식이 선입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된 삶이 되니까 이 사람을 처음에는 외모로 보고 이 사람들을 깔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밑에 이 사람 제자들의 또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뭡니까? 빵과 잠. 빵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예. 잠은 뭐예요? 숙소를 제공하잖아요. 먹고 사는 걸 제공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방랑 카리스마의 이 제자들이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입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행동의 지침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회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강대상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디어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기도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주일마다 국수라도 말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나와 같이 그곳에 가라. 이게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낙관적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몰라. 저 전도사님 현실 감각이 없어. 뭐 기도만 하면 된다? 뭐 방랑 카리스마 웃긴다. 저렇게 해가지고 굶고 아이고 저 전도사님 맨 총각 전도사가 있어. 아이고 내 딸은 절대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저런 사람 만나면 굶어주기 딱 좋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의 본질과 주님과 딱 하나 99.9%가 되면 안 돼요. 100% 주님과 동일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요 이 말씀을 맨날 저한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저 사실은 뭐 먹을 거 없을 때 이 말씀을 읊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나안교회 다니면서 청해신학교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해도 점심때 왔다 갔다 해도 점심 걱정 안 합니다. 없으면 안 먹어요. 저는 없으면 굶어.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가면 점심때가 지났어. 2시가 돼서 갔어. 그러면 점심때가 지났으면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김영현 전사가 아니 목사님 식사는요? 아예 안 먹었어요. 아 그러면 그 주문하셔야 돼. 아유 됐어요. 그러면 저기 김승환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 빨리 들어오라고. 이거 지금 아직까지 식지가 않았는데 이거 이 밥 먹으라고. 꼭 보면은 이 불쌍한 이 방랑 카리스마의 이 김수만이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꼭 음식을 예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성서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게요. 매 학기 400만 원 등록금 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비가 없어. 학비가 없으면 꼭 다른 사람들은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학비를 꼭 내는데 나는 꼭 날짜 시간 4시에 입금 마감이면 꼭 3시 59분까지 벌벌 떨어야 돼. 그때도 그러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했는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거 웃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하루가 지나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 아유 목사님 지금 이게 입금이 안 됐는데 예, 제가 좀 없어서 못했네요. 저는 뭐 둘러서 얘기 안 합니다. 없어서 못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주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 3일이면 좀 미리 아버지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3일 동안 주여 아버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다가 나중에 아씨 아버지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부부가 전화가 와가지고 계좌번호 좀 주세요. 아 왜요? 왜 남의 계좌번호를 달라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목사님 좀 후원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뭐 싫은 척 하다가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예 그래요. 계좌번호 적어줘. 그렇게 하면은 꼭 날짜 다 끌고 날짜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맞춰주세요. 참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삶을 방랑 카리스마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꼭 미리미리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내가 이 멀쩡한 몸뚱아리 들고 내가 돈 못 벌어서 일어나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마시고 저는 혈기 많이 불었어요. 하나님 내가 멀쩡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꼭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3번 4번 한 이후에는 이제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려면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싹 정리해 주시든지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내 마음의 혈기를 다 쏙 빼시고 인간의 욕심을 쏙 빼시고 나를 결국은 겸손케 하시고 말씀 앞에
복 젊게 하시는 거. 그게 어떤 삶이냐면요. 방랑 카리스마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예. 극단적으로 본문이 들어가 있지만 그 본문의 적용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사업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좀 뭐 사업하다가 빚진 것도 있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죠. 2019년 10월 달에 제가 서울 왔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 사무실을 1,500만짜리 사무실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신학교 등록했어요. 그거 12개 월세 다 까먹고 들어가 있던 인테리어 다 까먹고 거기에 물품 다 까먹고 다 갖다 버리고 제가 이 등록을 한 데가 가나안 신학교 목회대학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까먹은 상태에서 뭐 서울에서 집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작가로 데뷔를 한 적이 있어서 문학 사무실에서 방을 줘가지고 경기도 남양 저 마석 근처에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잘 먹고 잘 자고 했는데 2020년 1년도 안 됐구나. 2020년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여름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때 번개가 쳐가지고 그 창고 지붕이 박살 나버렸어요. 오, 말하자면 번개가 쳐서 제가 자는 제 머리 위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오, 그 건물 지붕이 그 쇳덩어리 철제 지붕이 소방도로로 날아가고 사람들이 그 비가 억수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녔으면 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터져가지고 지붕이 터진 저 상태에서 봤어요. 예, 그 옛날 형님. 건물에 네, 저 봤어요. 그거 제가 예. 제가 예. 아침에 가는데 뭐 지붕이 막 길거리에 있고 나 아, 그거 한번 그래요? 그 우리 네, 집이었어요. 아유, 네, 할렐루야. 네, 증인이 또 나왔네.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 남양주에 구청 직원들, 경찰, 그 다음에 소방차, 그리고 또 폐차, 폐기 수령하는 차 있죠. 그거 차, 네. 온 관공서 차들이 우리 집 앞에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지붕에 넘쳐가지고, 물이 흐르니까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냥 막 이제 삶을 거의 포기한 지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도 번개를 맞았는데도 그냥 아유 뭐 번개 맞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숟가락 들고 밥 먹고 있으니까 창문에서 물이 막 파도처럼 넘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다가 문을 열고 뚝 나가봤더니 한 30명이 구경하고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밑에 세탁소 아저씨도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도대체 이런데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사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냐 이랬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너 집을 이제 살 수가 없었죠. 없었는데 서울 송파구에 어, 한 30평 되는 단독 주택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단독 주택에 어떤 목사님이 짐이 많아서 이제 계시다가 또 집을 얻어가 이제 집만 놔두고 가셨는데 그 주택을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그 주인이 한 5천만 원 더 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재개발업자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실타를 저기 그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밀당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집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아이고 월세도 그냥 뭐 시세는 뭐 천에 60, 70인데 월세도 그냥 한 2, 30원 내고 그냥 있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내가 내겠다 이래 된 거야. 그리고 음. 김수만 목사가 저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모셔와야 되게 돼가지고 제가 송파구에서 방 3개짜리 방 집에서 혼자 1년 반을 또 살았어요. 아, 예, 남들이 보면은 미친놈이라 하죠. 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스토리를 다 알면은 속이 타서 돌아가시죠. 이게 방랑 카리스마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날 갑자기 충남의 예산에 있는 약사가 전화가 와서 전철 타고 가고 있는 집에 가고 있는 중에 내가 목사인지도 몰라 이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계좌번호를 좀 달래요. 그래서 왜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동생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5년 가까이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한다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 부동산 관련 상담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전화해 와가지고 상담은 저 물 건너가고 저한테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 그런 게 있어요 달래.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1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이거 뭡니까 했더니 아 제가 지금 교회를 못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듯이 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김수만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자꾸 끌린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넣었더니 근데 이 사람이 약을 줄 때 10만 원을 보냈는데 약을 한 달에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짓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 3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1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해가 제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수만 네가 뭐 능력 있다고? 네가 또 부동산 했다고 옛날에 뭐 한 억대 연봉 한번 받아봤다고 웃기지 마.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너를 먹여줄 거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러면 내가 먹여줄 거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마음속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방랑 카리스마의 삶을 서울에 와서 한 3년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음 이제 마지막 2시간에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간증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랑 카리스마 삶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행동의 지침도 영접되면 옮기지 말고 거기 유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 유하란 얘기는 그냥 쉽게 옮기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이 있을 때까지 숙소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먹거리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머물러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기 전에는 떠나기까지는 거기에서 머물러라는 거죠. 거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절되면 나가는 거죠. 발 아래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 이방 땅을 돌아온 후에 발 아래 먼지를 떨듯이. 이건 구약에도 있고 왕상의 사무엘 열왕기상에도 있고 사도행전에 있듯이 그냥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휘젓고 다닙니다. 이 김수만이 같이 집도 절도 없는 번개 맞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친놈이 아주 알고 보니까 뭐 공부도 했고 또 외동 아들이다가 뭐 부산에서 왔고 이 얼굴 생긴 것도 멀쩡한 놈이 하는 짓을 꼭 거지처럼 다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숙자들 보면 되게 반가워. 비슷해. 내하고 사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노숙자한테는 돈을 꼭 줍니다. 한 번은 쭉 길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무슨 동이야 서울에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100m 전부터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뚝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요즘에 노숙자들 1,000원짜리 안 받습니다. 밥값도 비싸잖아 서울은. 최소 7,000원 8,000원 드려야 돼요 노숙자들한테. 지갑을 딱 보니까 7,000원 딱 있는 거예요. 7,000원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땡큐 하더라고요. 내하고 스타일이 비슷해. 예,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었습니다. 고향과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여러분의 고향의 배경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 다 끊길 수 있어요. 행석을 보아하니 옷은 남루하고 다니는 모습은 또 가관이에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예.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엄마 마리아도 동생들도 누이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서기관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처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뭐냐면 귀신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처럼 그런 논쟁이 붙는 거예요. 영락 없는 걸식이고 방랑자였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 그 저기 축제 같은 데 가면은 그 뭡니까? 그 뭐라죠? 그 각설이 타령하듯이 스승이 그랬는데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스승이 그런 제자도 또 방랑과 나센 행색, 유별난 행동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동일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닮아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스타일이 틀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과 똑같아.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그렇죠?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들을 많이 봤는데 닮는 것 같아요. 눈빛이나 하는 행동이나 입가의 미소나 이런 어떤 스타일이 닮았어.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와 스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삶의 유형, 존재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치유를 하고 이 사람이 뭐야 저거 거지 아니야 했던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빵을 제공하고 또 그들도 제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 붙듯이 이렇게 번지는 거죠. 제자도 스승처럼 예.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댔죠. 이 권능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은 이렇게 방랑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가 육신적인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직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직업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없으면 이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세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의존하는 건지 환경을 의존하는 건지 자녀를 의존하는 건지 신랑을 의존하는 것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의존하는 건지 이걸 보면 우리가 방랑 카리스마의 삶을 사는지 아는지가 답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자, 열두를 세우고 열두를 파송했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의 발걸음과 이 대대적인 활약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했어요. 처음에는 이 갈릴리 마을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 성령의 뭐랍니까? 성령의 사람. 바람이 붑니다. 바람.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예. 뭐 집에 갔더니 뭐 저기 뭐 TV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세상 사는 이야기, 코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가 우리가 방랑 카리스마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육적인 일을 했습니까? 영적인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아무 일을 안 하면 누가 일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근데 일을 안 하는 가운데 잠만 자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간들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신약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시간이나 그러냐면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억하세요. 이거를 원래는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가 뭘 하는데 원래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이라 했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 예, 맞습니다. 기도하셨죠. 광야가 기도의 장소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6장에 제자들이 귀환을 했잖아요. 귀환했죠. 갔다 왔단 말이에요. 파송을 해가지고 귀환했죠. 갔다 올 때가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했죠. 여기 보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는 게 또 나와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을 가져라. 힐링 가져라. 했죠.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잠깐 쉬어라. 육신의 피로와 영적인 피로를 쉬고 다시 충전하여라. 그게 뭡니까? 광야. 이게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라는 얘기는 한적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적한 곳 기도의 곳이고
이 쉼이 있고 힐링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에레모스를 다른 말로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 비참하고 죽고 막 독사에 물리고 막 다 떼죽음 당하고 막 진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람 피곤하고 이게 광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과 100% 연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100% 연결되는 곳. 연결. 예. connected. connected.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예. 여자가 외국 사람이 do you love me? 어떤 여자가 남자 보고 야, 니 나한테 자꾸 작업하는데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Do you really love me?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에 영어를 하도 안 하니까 발음이 꼬이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그 문장이 뭐냐면 yes I do. I love you. 이거는 바람둥이죠, 바람둥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여자들의 마음을 도려내는 얘기냐? I feel like I feel like connected with you.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쓰러집니다. 네. I feel like connected with you. 이라면은 나는 너와 하나가 된 것 같아. 연결된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다 쓰러져. 여러분들도 쓰러질 것 같죠. 그런 남자 있으면. 네. 김희기 전사님 그렇죠? 표현을 해도 이렇게 아유 우리 예뻐 당신은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봄의 전령사 진달래보다도 더 예쁘고 아카시아보다 더 향긋하며 내 심장을 도려낼 만큼 그 좀 가요. 예, 장미꽃보다도 더 은은한 나는 당신이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예뻐 당신 몸매 좋아 이런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저희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단둘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안 맞아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커넥션, 연결되는 것. 전기에 커넥터에다가 전기를 꽂으면 220볼트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안 꽂고 나는 언제는 한 번은 밥을 하는데 이 에레모스 광야 같은 삶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 먹잖아요. 했는데 밥이 1시간 됐는데도 밥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또 밥때가 되는 몇 번을 확인했는데 물을 잘못 넣었나 했는데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도저히 이거 문제가 됐대가지고 이거 뭐 AS 불러야 되나 말아 생각했더니 뒤에 보니까 웬걸 전기 코드를 빼놨네. 전기 코드를 빼놓으니까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바람, 이 광야 같은 곳이 이 방랑자의 삶은 하나님과 100%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드레스 코드, 여러분의 옷 입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만몬주의, 돈에 거의 다 의존하거든요. 100명이면 99명, 아니 100명이 다 돈을 따라갑니다. 안 따라간다 하면서 다 따라가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못하겠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좀 모자라서 안 돼가니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공부 못하겠어요 이렇게 아니야 너는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빛이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이 이 방랑자의 삶입니다. 길에서의 여행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나의 어떤 배경에 또 내 배낭 속에 지갑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점검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면 광야, 바다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에레모스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시하죠. 아유 뭐 저 전도사라고 뭐 총회신학교 뭐 제일 뭐 보수? 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교회도 흐름하고 뭐야 저거 이렇게 하다가 딱 만나서 밥 한 번 몇 번 먹고 기도를 딱 했는데 성령께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확 열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는 거죠. 방랑자의 삶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실 때에 그런 간증들을 하나씩 꼭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5분에서 10분까지 뭐 많은 사람은 15분까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간증 시간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3분 남았으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방랑자의 삶, 성경적인 이 경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 그리고 아픈 상처와 과거를 딛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고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예, 나중에 봤는데 저거 옛날 총회신학교 다녔던 그 전도사 저거 아니다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총회신학교 뭐 마가복음 강의했던 저 교수 아이가 김수만 교수 저거 얼굴은 생긴 거는 멀쩡해가지고 아니다 저 목사님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나더라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 예. 예. 과연 방랑자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과연 카리스마가 있구나. 예, 우리 사역자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면은 또 좀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유 목사가 되면은 내가 좀 그래도 가정 형편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좀 훌륭하게 자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되면 어떤 노총각은 내한테 그러더라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회도 하려고 하면은 가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했어요. 여러분 다 아니요 하세요.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됩니까? 전부 다 100% 아니요 하는 게 다 정답입니다. 아니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 몸이 이렇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더럽고 혈기가 있고 그래도 사역자로 됩니까? 아니요입니다. 글쎄요가 아니고 아니요입니다. 베드로도 보아너게 사도 요한도 주님께 쓰임 받았는데 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리고 내가 뭐 이혼했는데 목사가 되고 안 되고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가출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율법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길을 꺾고 사람의 소명을 꺾는 사람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주님의 일은 다 됩니다입니다. 맞지요? 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상담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집이 망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술로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한날 1시에 사고 나가지고 3명, 4명이 그 자리에 숨졌던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 펴가지고 농약 붓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된다고 그랬어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다 말씀 못 듣게 여러분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길을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랑 카리스마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라 하신 주님이시여.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고 금지한 것을 때로는 찾고 의지하고 내가 이런 데 사역자로 설 수 있습니까 고민하며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월 호송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불평분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만 하였습니다. 조지 밀려는 기도를 5만 번 이상 하였습니다.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빵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교회를 주지 않았고 아무도 건물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수많은 수천 수백 수만 명의 고아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제자의 이 길을 걷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커넥션 하나 되어서 이 삶을 이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또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치유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존경심을 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이 많아서 집이 커서 차가 좋아서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그 권능과 건세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멘. 계시는 모든 전도사님이 가정에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카리스마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을 때에 성령께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바뀌어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불치에서 치유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게 하시고 정말 불가능해서 가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행색도 우리의 성품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기를 잘 아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되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이 밤에 살피시사 개입하시사 주의 카리스마가 임하는 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뭐 세 네. 번 시간 남은 거는 제가 시간을 잘 배열해서 여러분 간증 시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되 많이 들으시지 못한 분들은 놀라지 마시고 저한테 제가 한 개강 이제 마지막 전에 한 주 전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오디오로 이거를 추출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석한 부분이나 필요한 강의 내용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